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서 나팔은 파수꾼의 나팔이죠. 적이 쳐들어온다는 신호의 나팔입니다. 원수는 아수르를 말하고 아수르는 무서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곧 이스라엘에 덮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할 것이지만 이미 그들이 선을 버렸으니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버렸으니 그 결과는 원수에 의한 멸망일 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 벌어졌던 왕위 쟁탈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악함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래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였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바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실 리가 만무하죠. 모반에 모반을 거듭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그 우상은 결국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5절에 송아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세운 소의 우상입니다. 본래는 황소지만 여기서 예언자는 송아지라고 그 우상을 비웃으며 과소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단에 있던 그 송아지 우상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으로 아수르에게 일찌감치 넘어간 상태였죠. 이 송아지 우상은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바람과 광풍은 성경에서 흔히 헛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공허하게 불었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다는 것이죠. 헛된 우상에 아무리 구해도 그 우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것도 줄기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이삭이 패여도 열매가 없을 것이며 혹시 열매를 맺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약탈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이 다시 들리는 듯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그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의 구애는 아수르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면서 구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귀족들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쥐어짠 고열이 아닌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쇠약해졌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시도들은 모두 헛된 시도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조공을 바침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으며 외교 정책 또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죠.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헛된 예배에 대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본래 제단은 속죄 제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들이 오히려 그에게 더욱 죄를 쌓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빠진 제사이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더욱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는 채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또 하나의 악을 쌓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제사로만 때우려고 했습니다.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낯설게, 생소하게,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는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는데 율법은 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버렸고 외형적인 제사 의식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것으로 또는 제물에 타는 향기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으로 복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제사의 의미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 앞에서 함께 먹을지라도 그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속죄의 의미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는 그들의 죄에 한 가지 죄를 더할 뿐이며 그들이 받을 벌을 하나 더 추가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노예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세운 왕궁들과 견고한 성읍들은 다 불에 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시련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자리로 돌려보내실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업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그곳 포로지에서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것을 후회하겠죠. 그들이 있었던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여기 왜 왔지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뭘 가지러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아까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볼 밖에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갔었지 하고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처음 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게 되죠. 우리도 가끔은 형식적이고 헛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은혜의 첫 자리, 바로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 그 십자가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참된 순종의 자리로, 참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는 헛된 우상을 산산조각 내시옵소서. 바람과 같고 광풍과 같은 헛된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정을 구하는 헛된 바램들도 잠재우시옵소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